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9월 24일 토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요압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오해받고 의심받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백성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오해를 풀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너무 놀라서 몸에 힘이 쭉 빠졌다라는 거죠. 이스보셋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요. 사실은 당연한 거겠죠.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지 다들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였는데요. 이들은 브에롯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방인들의 후손이에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연기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 혹시 기억합니까? 사실은 사흘거리에 있었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들을 이제 점령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평화줘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그런 잘못을 여호수아가 저지르게 되었죠. 자,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하게도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자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이고서 다윗에게 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네,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안 거예요. 비슷한 일이 뭔가 겹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던 그 청년, 아말렉 청년, 다윗은 그를 죽였죠.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똑같죠. 눈에 가시와도 같던 이스보셋을 죽여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을 오히려 다윗은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칭찬받고 또 높은 간직도 얻고 상도 받을 생각이었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다윗은 왜 두 사람을 죽였죠? 네,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을 죽이는 이런 나쁜 짓,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서 죽여왔네? 아이고 잘했네가 아니라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이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만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내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의의 길을 택하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주일 말씀관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